안녕하세요. 책약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셨나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이올린과 순례자입니다. 니케북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틴 슐레스케, 1965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났다. 7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 학교로 손꼽히는 독일 미텐발트 국립 바이올린 제작 학교를 졸업하고 밀러 BBM 음향기술 컨설팅 회사 소속 바이올린 제작 연구소에서 공부했다. 이어 뮌헨 응용학문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뒤 바이올린 장인 페터 에르벤의 작업실에서 일하다가 1996년 함부르크에서 바이올린 마이스터 시험을 통과했다. 현재 뮌헨에서 바이올린 제작 아뜰리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해마다 약 20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만들어낸다. 세계 순회 연주를 하는 솔리스트들과 유명 오케스트라의 수석주자들이 마틴 슐레스케의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 바이올린과 순례자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가문비나무의 노래 두 번째 이야기로 한층 깊어진 사색과 영감의 세계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이 책은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가문비나무의 노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제가 가문비나무의 노래를 낭독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책 바이올린과 순례자도 꼭 낭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책입니다. 가문비나무의 노래도 그랬지만 이 책 바이올린과 순례자도 한층 더 깊게 자신의 내면을 만나게 해주는 깊은 울림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엔 작가의 종교 이유로 성경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종교를 떠나서 불경과 성경은 우리가 그 종교를 꼭 믿지 않더라도 읽고 배울 수 있는 이 세상 최고의 지혜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1장 메타노이아 연마된 연장. 바이올린이 완성되기까지 거쳐야 할 작업 과정이 많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는 저마다 신비가 깃들어 있죠. 그런 작업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 추운 겨울날, 무늬가 뚜렷한 보스니아의 단풍나무로 첼로의 뒷판을 깎았습니다. 첼로를 깎는 데 사용한 연장은 알프스의 슈투바이 계곡에서 연마해 온 것이었고, 기다란 나무 손잡이는 고령의 마이스터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손잡이의 끝은 대대로 둥글게 제작되었죠. 끝부분이 복부 근육에 닿아야 하기 때문이죠. 연장을 움직이는 주체는 손이지만 딱딱한 나무를 깎을 때마다 연장을 밀어 필요한 힘을 공급하는 역할은 배가 합니다. 팔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므로 첼로판을 자르고 깎아내는 일을 도맡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힘이 들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작업을 하다 보니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죠. 야, 이번 나무는 유독 딱딱하네. 이토록 힘들었던 적은 별로 없었는데. 뒤이어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연장의 날이 무뎌진 거야. 날을 연마할 때는 인내심을 갖고 신중히 작업해야 합니다. 우선 연마기로 날의 모서리를 대략 갈아낸 다음 물을 뿌려가며 숫돌로 세심하게 펴려야 합니다. 적당한 힘으로 날을 펴리고 있는지는 손끝에 전해지는 저항과 소리를 통해 느낄 수 있죠. 그렇게 양날의 거스러미가 제거되면 연장은 새 힘을 얻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연장을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생각보다 날이 뭉툭했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중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장을 알맞게 연마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하던 일을 중단하면 흐름이 끊기기 때문이죠.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아직은 괜찮아. 그때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놀라서 소리내어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요. 그러자 갑자기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죠. 너희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는구나. 나는 너희를 연마하고 싶은데 너희는 아직 괜찮다고만 하지. 이 메시지는 단순한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아직 충분해, 아직 괜찮아 라는 말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뭉툭해진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연마하기는커녕 아직 충분해, 아직 괜찮아 하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집중해서 성서를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한 편인 전도서를 읽다가 몇천 년 전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일을 제대로 하게끔 인도한다. 신약 성서의 에베소서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방치한 사람들을 무뎌진 자, 감각이 없어진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듯한 경험이었죠. 인간의 마음이 연마된 연장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마된 연장에 관하여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관하여 한 가지 언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내재하는 능력입니다. 다만 그 능력을 깨닫고 꾸준히 연마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 힘이 무르익게 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맞닿아 있습니다. 가슴에 사랑을 품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죠. 언젠가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말을 걸어온다. 무뎌진 마음. 나의 경험을 마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무딘 마음으로 살면 굉장히 힘이 들고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낙심과 체념, 부대낌과 걱정에 시달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다 인간관계도 어렵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을 내뱉게 되죠. 하지만 사실은 사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뎌진 것입니다.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온 힘을 동원해 일해야 한다는 전도서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방치하고 가다듬지 않았기에 힘든 것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연장이 무뎌진 탓입니다. 무딘 연장으로 나무를 깎으면 나무에 대한 감을 잃게 되죠. 이는 바이올린 마이스터에게 비극입니다. 모든 나무는 자신만의 섬유 조직과 방사 조직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나무마다 개성과 가능성이 다 다릅니다. 방사 조직은 나무의 심과 살아있는 부름켜 사이에서 방사형으로 발달한 세포들이죠. 이 조직은 곡성 모양의 바이올린 몸통을 가로 방향으로 튼튼하게 잡아주며 니스치를 했을 때 나뭇결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나뭇결이 이상하게 비틀린 방향으로 형성된 나무들도 있죠. 바이올린을 만들 때 마이스터는 나무의 특성에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장이 무뎌지면 나무에 대한 감도 점점 무뎌져서 적절한 굴곡을 만들어낼 수 없죠. 나무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악기에는 울림이 없습니다.
잘 연마된 연장으로 일을 하면 나무의 연장을 댈 때마다 나무의 특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섬유 조직의 배열 방향에 따라 슉슉 하면서 막힘없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썩걱썩걱 거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마이스터는 이 같은 나무의 목소리를 들으며 바이올린 몸통의 굴곡을 만들어 가죠. 나무는 자신의 특성을 알려주는 소리를 내므로써 바이올린 제작에 참여하는데 그 소리는 예리한 연장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내적 법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뭉툭한 가슴, 무딘 마음으로 살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감을 잃게 되죠. 마음은 수신기관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수신된 말을 해석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합니다. 그런데 무딘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수신할 수 없죠. 무딘 연장으로 일하는 바이올린 마이스터가 나무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듯 무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없죠. 그러면 정작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내버려 두어도 될 일,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수가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에 깃든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며 현재에 살지 못하죠. 그러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삶의 결을 거슬려 살게 됩니다. 그런 삶에는 울림이 없습니다. 무정하고 냉혹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동안 뭉툭해지고 무뎌지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하거나 실망도 하며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시련과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쁨이 되어야 할 일들이 갑자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작은 실망이 반복되면서 우리를 뭉툭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무뎌진다는 것은 마음의 힘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흐려지고 소명에서 멀어지며 내적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나무를 상대로 일하다가 점점 무뎌지는 연장처럼 우리도 세상을 상대로 일하다가 무뎌집니다. 무뎌진 만큼 점점 더 힘이 들죠. 계속 일하는데도 성취감은 줄어들고 오히려 지쳐갑니다. 돌을 깨트리는 사람은 아플 수 있고 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다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좌절과 실망은 자국을 남기죠. 우리가 부딪히는 세상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결국 무뎌지는 것은 연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무뎌지지 않는다면 이는 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장만이 예리한 상태로 남습니다. 우리가 무뎌졌다는 것은 소명대로 사는 일이 녹록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무뎌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무뎌진 마음을 버리려 하지 않는 태도가 나쁩니다. 아직 괜찮다고 혼잣말을 한 뒤 슬픔이 밀려왔던 까닭을 이제 알겠습니다. 잠시 멈추어야 할 때. 연장을 펴리려면 작업을 멈추어야 합니다. 마음을 펴리기 위해서도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가끔은 연장의 날을 본격적으로 연마해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마련입니다. 우리 삶에 빗대면 이런 본격적인 연마는 1년에 한두 번 작정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수련 또는 피정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날이 둔탁하게 느껴질 때 숫돌에 몇 번 쓱쓱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즉, 몇 분간 마음을 펴리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이죠.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사랑으로 침묵해 보십시오. 잠시지만 굉장히 유익합니다.
마음을 벼리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기 위해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시간이죠. 나는 마음이 산만하고 무뎌지면 작업장 옆에 마련해둔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가 말한 골방이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함 속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나는 침묵으로 기도하기와 하나님과 함께 침묵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에게는 묻고 구하는 마음을 지킬 책임이 있으며 마음을 연마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연마하도록 내맡기는 것은 품위 있게 자신의 상태를 책임지는 행위죠. 예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갈고 닦으면 깨끗해지겠죠.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귀로 듣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시 멈추어라.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나의 친밀함을 구하여라. 네 행동이 너의 참모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마음을 연마하여라. 악기의 음이 맞지 않는데 열과 성을 다해 연주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맞지 않는 음정은 열성을 다한다고 상쇄되지 않죠.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하늘은 우리가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연장이 둔탁하면 애를 쓰거나 천상의 복을 구해도 아무 소용없죠. 일단 마음을 조율하고 벼려야 합니다. 더 많은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조율하고 벼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무디게 방치된 마음에는 진리가 깃들어 있지 않죠. 무뎌진 자신을 보면서 아유,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죠.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침묵하고 비우고 조율하고 지혜가 우리를 벼리도록 내맡기기. 모두 사랑으로 침묵하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이 빠진 연장. 연장을 연마하지 않은 결과는 단순히 날이 무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뎌진 날을 벼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군데군데 이가 빠집니다. 작은 쇠조각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틈이 생기죠.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죠. 하지만 딱딱한 나무는 그 미세한 틈에도 끼이고 그러다 보면 날에서 더 많은 쇠조각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빠진 칼날은 나뭇결에 생채기를 냅니다. 다시 말해 나무가 손상되죠. 이 빠진 칼날이 지나간 자리에는 흠집이 남습니다. 결국 날을 한번 댈 때마다 작품에 흠이 생기는 셈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빠진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에 상처를 입히게 되죠. 독선적인 태도, 인색함, 교만함, 삐뚤어짐, 온갖 걱정과 불평불만,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무뎌지고 이가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면 이 빠진 날이 나무를 핥히듯이 우리의 이 빠진 마음도 세상을 핥히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세상에 흠집을 내고 결국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빠진 마음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감사하는 마음은 충만함을 느끼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핍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매 한 가지죠. 우리는 어떤 세계에서 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충만한 세계에서 살지
결핍된 세계에서 살지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죠. 상대방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관계는 추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각자의 입 빠진 마음으로 서로 핥히기 때문이죠. 뭉툭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연마하도록 내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빌론의 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회하는 자가 서 있는 자리에 완전한 의인은 결코 설 수 없다. 과도하게 벼린 연장. 칼을 연마할 때는 적절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쇠는 숫돌과 마찰하는 힘으로 벼려집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높은 압력을 가하면 날이 빠르게 벼려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높은 압력을 가하면 쇠가 열을 받아 달아오르고 달구어진 쇠는 물러집니다. 그런 부분은 검푸른 빛을 띠는데 말하자면 그 부분이 타버린 것입니다. 물론 심하게 벼린 연장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또다시 숫돌에 갈아 연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타버린 부분은 작업하다 보면 금방 다시 무뎌집니다. 성급한 마음과 너무 강한 압력 탓에 쇠가 약해져 버린 것이죠. 나를 연마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급하게 굴다가는 자신이나 타인의 마음에 깃들어 있던 평화를 해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빗대자면 쇠를 시퍼렇게 벼리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리함으로 뭉툭함을, 통찰로서 편견을, 참회로 잘못을, 회심으로 죄를 극복합니다. 그러나 참회를 자기 비하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와 축복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경우가 많죠. 식용버섯과 독버섯은 언뜻 보아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유심히 살펴야 그 차이가 보입니다. 자기 비하와 참회도 언뜻 보면 닮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 비하는 우리에게는 존엄을 앗아갑니다. 자기 비하는 마음의 독입니다. 사랑의 바탕을 둔 참회는 이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스르지 말아야 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참회는 뭉툭해진 연장을 연마하는 일이며 음정이 어긋난 악기를 조율하는 일이고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참모습으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성서의 그리스어 원문에는 회심이 메타노이아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죠. 메타노이아는 생각하다 라는 말과 변화하여 라는 말의 합성어로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속사람이 변한다는 의미죠. 메타노이아를 통해 우리는 은총의 원천으로 인도받으며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뭉툭해진 마음을 다시금 연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회에서는 메타노이아의 개념을 땅을 향해 몸을 굽히는 행동과 연관짓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위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메타노이아, 즉 돌이킴은 미래를 만드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그 안에 현재의 불안과 근심을 잠재울 희망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 역시 현재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미래를 기대할 때 희망이 중요하다면 과거를 돌아볼 때는 용서가 중요합니다. 참회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돌이킴만이 거룩한 평온을 만들어냅니다. 믿음만이 걱정을 이기며 사랑만이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지 못하다면, 현재의 삶이 자꾸 손가락 사이로 흘러버린다면 이는 우리에게 참회와 회심과 믿음과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참회와 회심,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 때만 과거와 미래의 아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의 선물이 되고 우리 또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날이 무뎌졌다고 연장 자체가 가치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무뎌진 날은 지금까지 연장이 힘든 과정을 겪었음을 보여주며 다시 연마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일 뿐이죠. 성서가 죄를 이야기하고 인간을 돌이키고자 하는 것은 인간을 죄인으로 비하하고 낙인 찍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자로 굳게 세우기 위함이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면으로 밀어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힘든 싸움 뒤에 조심스럽고 진심 어린 화해가 있고 병을 앓은 뒤에 회복이 따릅니다. 마음의 돌이킴도 이와 같습니다. 메타노이아는 부러지고 꺾이고 쇠잔하고 뭉툭해진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약속이죠. 믿음을 이야기하며 죄를 언급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뭉툭해진 쇠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마하고자 함입니다. 마이스터의 손에 내맡겨진 연장이 다시 연마되듯이 지혜에 내맡겨진 사람은 새롭게 사랑할 힘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복이 되는 도구로 살 수 있죠. 다시 사랑할 힘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증거입니다.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문장으로 끝맺죠.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녀가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가 말한 용서와 사랑의 상관관계를 알아차릴 때 우리의 세계와 인간관계는 진정한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민감한 영혼. 그런데 시종일관 시선을 안쪽으로만 두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전혀 무뎌지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벼리기만 하는 연장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죠.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끊임없이 살피죠. 계속해서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죄와 상처만 염두에 둡니다. 마치 스스로 심판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의 날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면 생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 일을 해야 합니다. 고민만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과도하게 몰입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괴로워만 하느냐? 늘 스스로를 거부하고 비판하는 것도 일종의 자만이다. 행여 스스로를 엄격히 대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고 있지 않느냐?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과도하게 벼린 연장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라비 카즘의 아들과 라비 엘리저의 딸이 결혼식을 올린 날 카즘이 엘리저에게 말했다. 사돈, 이제 우리가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니 내 고민을 좀 들어주게나. 이것 보게. 어느새 머리칼도 수염도 하얗게 샜는데 나는 아직도 속죄하지 못했다네. 그러자 라비 엘리저가 대답했다. 사돈, 자네 머릿속은 늘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구만. 자신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좀 품어보게나. 라비 카즘은 자신을 지나치게 점검하는 사람이었죠. 내 날은 얼마나 예리한가. 그에게는 연장을 이용해 만들어낼 작품보다 연장 자체가 더 중요했죠. 연장은 사용하면 무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연장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그 연장은 어떻게 될까요? 뭉툭해진 연장을 정말로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창세기의 시작 부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좋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은신처에 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망가진 존재라며 스스로 비하하는 데서 자기 만족을 찾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거부를 일종의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스스로 늘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태도 역시 일종의 교만일 수 있죠. 이것은 숙명적인 에루고숨, 고로 나는 존재한다입니다. 즉, 나는 악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 자신을 거부하기에 나는 특별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마르틴 부버는 자기 비하를 악마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비하는 네가 처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길은 없어 라는 거짓된 말로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버는 하시디즘, 18세기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유대교도 사이에서 일어난 신비주의적 경향의 신앙 부흥운동에 대한 해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자기 숙고가 있다. 이는 사람을 회심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도리어 회심을 가망 없는 일로 치부한다. 그리하여 회심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 교만의 힘으로 살도록 유도한다. 늘 큰 것만 욕심내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 교만에 빠진 사람은 열의 하나만 잘못되어도 전체가 잘못된 것이고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 것으로 치부합니다. 이는 일종의 회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큰 변화는 계획만 할 수 있을 뿐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변화들이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뎌졌다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비하를 통해 지나치게 달아오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연장은 슈투바이 계곡에서 생산된 질 좋은 쇠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쇠는 결코 그 가치를 잃지 않죠. 다만 뭉뚝해질 따름입니다. 이만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